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 하십니다.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야고보서는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신앙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 하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됐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농부를 비유로 해서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분명히 추수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세상의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면서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고 이거 뿌려봐야 안 나겠지, 뿌려봐야 소용없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할 때까지 잡초도 제거해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아마 어림잡아도 12시간 이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16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추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힘들고 어렵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아무런 추수할 것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부터 들로 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추수 때가 되면 그때서야 결실을 맺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새벽부터 들로 밭으로 나가 추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다면 많은 결실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노는 게 좋고 당장은 쉬는 게 좋고 힘든 일을 하는 게 싫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창피를 당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추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던 초림 때와는 다르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농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기다림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오면 낙심하게 되고 자기에게 닥친 일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함으로 문제는 더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니까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성도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있지, 때로는 못할 수도 있지라는 포용적인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감싸주고 그 어그러진 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 남 탓만 하고 원망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시끄럽고 지옥 같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보듬어주면 그 가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감사보다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다른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원망하게 될 때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나니까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더 늘어나고 급기야 그들의 원망함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습관이 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원망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고난과 환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면 과연 주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은 오시는 것일까? 구원은 있는 것일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합니다. 심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원망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생각같이 쉽지 않아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괜한 어려움을 당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괜히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복된 사람들이라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비단 선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그런 신실함으로 인해 욥은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런데 욥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짐승들도 강도와 도둑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에 외환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업체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그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들이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97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에 IMF가 터졌고 그해 이듬해 1월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들기도 부족한 시간에 실업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감, 고통이 따라왔겠습니까? 그 당시의 시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자기가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생계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이어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그 육신이 심한 고통 중에 있게 되자 믿었던 사람들도 욥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비아냥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고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으로 도중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그 과거가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은 과거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신앙의 퇴보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신실한 신앙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원인 모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큰 복을 주시려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으로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낙심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함으로 큰 복을 받아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인내는 나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도 살려냅니다.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다른 이웃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신앙의 선배들의 인내를 본받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의 기름지고 형통한 복과 하늘에서는 영생의 복을 받아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